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하신 그 놀라우신 일을 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내 어깨에서 내려놓지 않고 기쁘게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에 다짐하지만 날마다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흔적만 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기회의 날, 소망의 날을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의지하며 마음문을 여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늘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하는 이 말씀, 제목이 참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에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제목을 제 스스로가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왠지 다른 부수적인 뭐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제목 한 문장만 가지고도 제 삶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감동을 새벽에 주시면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요. 제 인생의 어쩌면은 일기장의 제목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 하루의 제목이 저를 다스릴 때가 참 많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세상이 종점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결정할 때에 굉장히 은혜로운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이 제목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는 이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내가 가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면은 내가 내 삶을 주장할 필요 없고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가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제목만 보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가는 것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희미한 분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너무나 선명하여서 그 길만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 손만 잡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제목에서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은 진리의 길, 그거 쉬운 길은 아니겠구나.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그냥 알아서 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시냐?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위한 보혜사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자의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의로 오시겠지만은 그 질서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거든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왔다가 가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여 왔다가 가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머무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시며 하나님의 선물을 약속해 주시고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가는 것 아니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원하여서 그 진리의 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 실족의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의 위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 말한다 할 때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말합니다.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누구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고 누구는 예수님의 수제자라 말하고 누구는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거침없이 말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이 길을 걸을 때 실족할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히 경고적인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 선하신 경고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담겨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실족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며 진리의 길을 포기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 진리의 길을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면서 그 길을 돌아설까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박해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실족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박해와 고난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는 출교요, 또 하나는 죽임입니다. 출교는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 익숙한 유대인들, 그 사막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내 길 가겠다고 하면은 이미 그는 죽은 생명인데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쫓겨남이죠, 출교.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너희를 죽이는 자, 죽인다는 말은 그야말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출교와 이 죽임, 영적 사형과 육적 사형을 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실 그분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누가 그들을 죽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힌트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죽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즉 유대 공동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할 것이고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열심히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 바리새인 중심, 대제사장 중심으로 되어 있던 그 종교 그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우리 그 사울 같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뭐 바울 사도로 이야기하지만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저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며, 9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까지 가서 도망가서 흩어져서 거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추출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죄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면서 그 자부심으로 뭐를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출교하며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은 그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저 자기들의 열심에 취해서 하는 일들이다. 그런데 열심에 취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들, 유대교 나중에는 확장이 되어서 로마인들도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 국한된 말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주의를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열심 가지고 뛸 때에는 그것이 사람을,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한 열심을 한다고 뛰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취해서 열심을 내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고발하셨듯이 알고 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에, 자기의 종교성에 취해서 한다는 것인데요.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살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결단할 수 있도록,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힘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누가 하냐면은,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겁나서도 못해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제 믿음이 뭔지 알고, 교회가 뭔 줄 알고, 당회가 뭔 줄 알고,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뭔 줄 알고, 내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자기 의지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는 오늘 성경에서도 보여지는데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직 황제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 안 하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신적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세상의 황제들이 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집단은 이상한 거예요. 다 황제를 향하여서 황제 만세, 황제 경배를 하는데, 이 기독교 집단은 마지막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 오해를 받습니다. 또 이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에 하나가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집단이라 그렇게 그 오해를 받았어요. 뭐냐면은 근친상간에 그러한 추잡한 일들을 한다. 왜냐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형제요, 자매요, 식구요, 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서로 사랑한다 하고 막 이러니까는 윤리적 밖에 세상의 질서로 보아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죠. 뿐만이 아니라 성만찬을 나눌 때에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피로,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고백을 하면서 떼어서 먹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면은 저 사람들은 식인단체다.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이 고기를 먹는다고 저들이 스스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확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실행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오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에 대하여서 길을 보여주고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어떤 공동체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기도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리의 길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묻고 나아가야 돼요. 인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에게 묻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아니면 그 손을 뿌리치려고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낭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냐? 두 가지 일을 하세요. 하나는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에 대하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성도에 대하여서는 인도하여 주시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책망할 것이고 성도에 대하여서는 인도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은 성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책망을 받는 자리는 세상에 있는 자리예요. 오늘 세상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은 세 가지를 책망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시겠다,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책망해요? 죄라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죄라는 것이 나는 평생 죄를 안 졌는데 나는 그럼 천국 못 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것은 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제가 해결이 되어지죠. 선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 질서지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그 심령은 죄라 그랬습니다.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죄인이 의인된 것을 믿고 걷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었어요. 죽음이 생명되었습니다. 지옥 종점이 천국 종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을 의라, 걷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불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죄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자리,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며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서 샘솟도록 새롭게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 끔찍한 실패였고 실수였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어서 생명 부활로 승리하셨다, 승리의 부활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대하여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은 12절부터 15절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사랑하는 성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손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인 세상은 패배의 통곡의 자리로 그 길을 따르며 애써서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위에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분명히 하리라.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실족해 하는 많은 제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장 약점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공동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때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성공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